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복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천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대로 천벌이죠.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시는 질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끔찍한 병이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벌을 내리셔서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불치의 병이었었지요. 우시야 왕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성전에서 자기 마음대로 분향하며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데 자기가 분향하려고 하다가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죠.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다가 나병에 걸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지도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떠도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서를 통독을 하고 있는데 그 민수기서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머물러야 된다. 진영 안에 들어오지 말아라. 자,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신다면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 나병 환자는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인은 예수님이시고요.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에 관심을 가진 사람,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상관없는 것이고 예수님 마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집을 부리고 떼를 쓰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원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이 모습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것을 원하니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는 이것을 필요로 하니까 하나님 이것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청구서를 내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나병 환자는 질병에서 해방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오니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시옵소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된다라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전해 듣고 주의 여종이 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저는 상관없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가 주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에게 이루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시옵소서. 온전히 나를 드려 헌신하고 충성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5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5장부터 보면 불신앙은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불순종의 책임을 물으시죠. 정탐을 주도한 사람들 중에 악평하던 10명이 목숨을 잃고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 고라 자손들이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불평이나 불순종은 전염성이 매우 큽니다. 고라와 함께 반란에 참여한 사람들의 주장은 일반적인 불평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모세를 그리고 아론을 배격하는 반란이었습니다. 죄악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 더 확대되고 심각해지고 깊어집니다. 죄를 범하는 자신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마음을 주었거든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요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 아닙니다.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특별히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원했고 욕심을 부리다가 그만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불평을 그치지 않다가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역하는 것이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거역, 하나님께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죄악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당연한 권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민수기 15장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한 다음에 악평을 하다가 정탐한 사람들 중에 10명이 죽고 12명 중에 10명이 죽은 거지요. 하나님이 너희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하겠습니다 하고 고집 부리고 가다가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대패를 하고 이제 광야로 다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 너희는 못 들어가지만 자녀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들어가게 되면 이라고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수량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수량이나 어린 수량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실수는 어쩔 수 없지만 고의로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16장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아들 손자 고핫의 손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편이 되어서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집단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보십시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다.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아론과 모세에게 대항하는 거죠.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왜 제사장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을 대신해 중보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실 사람을 지정하셨어요. 아론이라고. 아론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아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단지 은혜로 그를 지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인정 못하겠다. 우리가 직접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자기들이 하겠다라는 거죠.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가 광야로 데리고 왔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인해서
결국은 쫓겨났으면서 엉뚱하게 이제 불평하고 화풀이를 하는 거지요. 자기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요. 자기들 책임인데.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250명의 지휘관들을 규합했으니까요.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안식일에 일한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돌로 쳐서 죽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그런데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고 반역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직접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반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지휘관들 고라와 다단과 함께 당을 짓고, 그러니까 편을 만들어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규합을 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250명도 목숨을 잃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누가 죽였어요? 자기들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갔는데. 불평은 끝이 나질 않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기 전에는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향로를 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1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지팡이는 뭡니까? 나무를 잘라서 바짝 말린 다음에 들고 다니면서 지팡이로 짚기도 하고 맹수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싸울 때 쓰기도 하는 그런 몽둥이에요. 거기서 싹이 난다는 겁니다.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다 망하는 게 아니죠. 무조건 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요구하고 억지로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고집들 때문에 결국은 징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이죠. 자기들의 책임이지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